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사도행전 플랜팅, 처치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그런 뜻이죠. 10번째 시간입니다. 불신앙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 불신앙 시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적힌 대로 보면은 이 시대 가장 불행한 비극 중 하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때나 그렇지만 특히 시대가 갈수록 더하죠. 예수를 거부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다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그만 첫 번째 보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불안에서 해방됨에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싫어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이미지, 또 교인들의 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또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악과, 그리고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적어도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지 않더라 이거죠.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도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를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안 오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면 안 다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은 야,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은 이게 왜 은혜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짜장면은 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전도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위인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계속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와 전도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오게 하는 그런 그 권한을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도 많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뭐 책 이런 거 서점에 가면 기독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설교가 나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설교고 다 복음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어디 가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극단 같은 거 이런데 나와서 원맨쇼 이런 거를 보면 아주 온갖 음담패설 그런 거 하는 그런 재밌게 하라고 시장 장마당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한복 입고 나와서 꽹과리 치면서 또 만담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런 것들은 잘 들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근데 왜 싫어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근데도 안 가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조금 전에 로마서 읽은 대로 사람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아까 읽은 대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사람을 그대로, 인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죠.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요, 겁이 나서 못 옵니다. 저도 항상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면 나 술 좀 끊고, 그리고 담배 좀 끊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돈 좀 벌어서 내가 요번에 어디 이사 갈 건데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평안한 다음에 그때 갈게, 그럽니다. 그때를 근데 누가 보장합니까? 그때를 누가 보장하겠어요?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지.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과 마음이 닫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의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 3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지요.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예수를 전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잡아다 놨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였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분명히 그 예수라는 사람, 여기서 그 나름대로 옥에 가두었던 그 관리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힘없이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나 그 법정에 있는 이 권력, 이 관리들도 예수, 좀 바알세불의 왕인가 보다,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신통수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왔겠지.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어부들이고 무식한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갖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러 다녀도 그들을 힘 있게 본 것이 아니라 힘 없이 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 그냥 가차없이 가둬버렸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도라면 저들이 가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관원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갖다 막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리 신통수를 발휘해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서 많은 무리의 떡을 먹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목수의 아들이라 이거죠. 결국 죽었지 않느냐. 거기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제자들, 어부들, 그리고 세리, 다 이런 나부랭인데 이건 무슨 힘이냐. 가차없이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기탄 없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작은 두 번째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가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귀히 여기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6, 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라든가 이 제자들에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봤자 지들이 인간이지, 내 권력 앞에 지들이 뭐 굴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갖다 그들을 가두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뭐라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야,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것에 대하여서 내가 무시를 했는데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보니까 굉장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함으로 말하면서 아직도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러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도대체 이런 일을 너희가 왜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1, 2, 3인데 제사장 및 권력자들이 놀라서 모였어요. 그러나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고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때려서 이제 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작은 세 번째를 보면 이 시대는 어떠한가? 교회에서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든지 자신의 권력에 침해가 된다든지 자기의 재산에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치명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특별히 그 죄가 발각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 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뒤에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작은 1, 2, 3을 보면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애써서 부인을 하죠. 들어도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고정관념을 깨치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한 일이겠지. 안진뱅이가 일으킨 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러는데 왜?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의 일에 대하여 무시함이라고 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제나 선행하는 것도 우습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표창장을 줍니다. 강도를 잡았으면은 용감한 시민상 이런 것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고 그래도 아이고 병 고친 거 그까짓 거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겠자고, 그 미신적인 거야. 그래봐야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병원에 와서 내가 고칠 거야. 나 보험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짜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짜고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초월적인 신앙을 애써서 부인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탄광 같은 게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있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들 보면 대서특필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40일을 금식했다, 20일을 금식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그런 거 납니까? 절대 안 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3일 동안만 금식하고요 머리 깎고 있으면은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을 한번 그 단식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옆에서 수발해주고 뭐 뉴스라고 지금 몇 시간째인데 며칠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지금 24시간째인데 48시간째인데 72시간째인데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을 금식했다 3일을 금식했다 전혀 뭐 뉴스거리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뭐 뒤에 가서 빵 먹겠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그 눈을 감아버리고 의도적으로 담을 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도요 우리는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을 해도요 저도 좀 죄송하지만 21일을 금식했지만 아마 어디 제가 갱에 갇혀가지고 21일을 아마 겨우 살았다면은 저는 지금 영웅 됐을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다고 칩시다. 또 영웅이 될 거예요. 뉴스에 대서특필 크게 얼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또 직분자들 가운데 금식한 분들 많습니다. 40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3일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하루 하는 건 아이게 그러죠. 한 끼만 했다 그래도 아이고 한 끼까지 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그리고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토를 달면 토를 달지 거기에 대해서 어우 고생했네 대단하다 야 박수 쳐줘야 되네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의심해가면 여러 친구 앞에서 한번 3일이고 일주일 금식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안 먹고 지내냐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피해보고 자기네들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오게 가두는 고통만 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고 열통 터져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예수 믿어서 내가 참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달자의 문제보다 듣는 자의 문제도 많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17절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요절 말씀만 구절만 적어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도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상대편이 믿음이 없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이 약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 믿음에 따른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쪽에서 믿지 않으면 그만이고 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약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복음의 전달자의 능력과 인내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의가 우리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언젠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귀가 막혀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끝까지 계속 놓고만 할 뿐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이 불완전한 이 시대에, 그리고 마음이 닫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완전히 변화돼야 되고,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권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은사가 없는데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은사 중에, 다 가질 수 있는 은사 중에 공통적인 은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높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만 제가 저쪽 남천동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환자가 하나 와서 며칠을 참 우울증 환자를 고생해서 고쳤는데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사랑으로 고쳤어요. 같이 사랑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우울증 때문에 14년인가 17년을 16년인가를 고생했던 분이 그 사랑으로 계속 다가갔더니 그때 한 3개월 정도 했죠. 한 고생했어요.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는 이건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녹여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자로서의 자세를 갖췄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자의 자세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의 복음과 신앙은 어떤가? 안진뱅이처럼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진뱅이 신앙이 아닌가? 근데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일어서서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를 일으켜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이라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불신의 시대. 마음에 닫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의 분명한 회복. 여기서 분명한 회복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분명성 회복. 분명성 회복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섞지 말고, 이런 사설이나 이런 그런 것들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이제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살릴 수 있냐? 사람은 누가 살릴 수 있냐?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압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조금만 잘못 전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0개 잘 전하고 하나 잘못 전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100가지가 다 똑같아야 게 진짜 복음입니다. 만약에 헌법인데 헌법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 헌법을 그거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헌법에 다 잘했는데 만약에 북한과 내통했다, 그러면 그 헌법 한 개, 아무리 그 사람이 북한과 내통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온전한 주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아까 로마서인 대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대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아까 읽은 대로 18절만 한번 보죠.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도 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속의 죄. 그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죄가 무너지고 마음이 열려버린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제자들이 전하는 능력의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고 소수의 도덕적인 신자들만 생겼을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면 믿지도 않거니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예수님 살았잖아. 그러니까 글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해.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 체험적인 것들을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좋았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기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데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 하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좋은 글이 되어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좋은 그 나름대로 지침이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의 어떤 그냥 성문화된 어떤 좋은 교리적인 책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아, 좋은 책이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 자리에는 사람 없습니다. 모여도 무슨 모임이냐?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거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오늘 비 오니까 내일로 연기합시다.
오늘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 1년 쉽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부활의 신앙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신앙에 생명을 건다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인본시대요. 기복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로만 되어 있는 종교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은근히 이게 우리가 구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이 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린 초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이 성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돼요.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령도 주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희석되는 데 있어서 기복신앙, 인본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절단이 나는 것이죠. 이는 성령을 무시하고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므로 전혀 영적인 힘은 없다. 그다음에 작은 네 번째, 사도들은 전하는 더욱 분명한 복음.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사도들은이 아니고 사도들이겠죠. 예. 사도들이 전하는 더욱 분명한 복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들은 이 전하는 복음이 오직 분명했습니다. 아주 생명을 걸고 분명히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나 조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 방법이 좋은데 나 이 길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아예 추호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산다.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면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또 단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십자가의 부활로 너희가 오히려 주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들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왕으로서의 부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증명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가 사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내가 본래 알던 사람이 아닌데,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살아있는 복음. 그래서 작은 다섯 번째 보면 타협적인 복음, 타협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타협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타협적이 되면 사람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타협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타협적인 복음은 사람에게 치우치는 영향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내가 적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것을 하니까 오타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못해요. 왜냐면 한참 이거 치다 보면 아우 영어로 쫙 돼 있어. 한참 한글이냐고. 나는 이제 이거 자판을 못 치니까 이거 보고 쳐야 되거든요. 이거 보고 한참 치다 보면 좋다 그러고 쳐서 딱 보면 영어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참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쳤는데 영어로 돼 있는데 다시 생각이 안 난다는 거. 그렇게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 금방 써놓고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거든요. 여기다 전화번호를 이제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은 전화번호가 이게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써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전화번호에 대한 사인에서 만약에 누구라고 만약에 우리 박연희 사모다 그러면 다 박연희 사모 써놓을 시간이 없으면 여기다 사자만 하나 써놓잖아요. 그럼 이 사자가 왜 써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쳐놓고 제가 이거 몇 번을 봐요. 몇 번 하고 쳐놓고 이게 내가 뭐 쳤지?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으로 머리가 뻐개지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가서 또 좀 들으시라고. 그만큼 애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자, 타협적인 복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우치는 복음은 타협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타협이 없어야 된다. 자, 환경과 문화를 따라가는 가짜 복음으로 구원과 관계가 없어지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자들을 영적인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성경은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영적, 육적 모두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타협적인 복음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자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정함을 받을지어다. 내 안에 주님이 더욱더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아픈 것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하면서 자꾸 나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때로는 명령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 친구 또 동기간 때로는 물질 환경 이런 것들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거길 가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되죠. 오늘도 낚시를 가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전화가 오면은 야 낚시 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늘어요. 뭐든지 사용하면 늡니다. 아멘.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좀 짧게 하죠. 자,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에 세 번째 어떻게 되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말씀을 주문같이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난 교회 간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말로만 하는데 무슨 해결되는데 이러지 말고 진짜 해결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뿌리를 뽑고 아주 손톱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려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주문같이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 작은 두 번째 말씀의 응답, 생활의 변화, 은사 및 열매의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도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꿈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죠? 정 안 되면 나 사랑이라도 듬뿍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는 뭐죠?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아멘.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도행전에는 가르치고라는 말이 20회 이상 나와요. 이 가르친다는 건 훈련시킨다는 것이거든요. 훈련시킨다는 말인데,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훈련은 반드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설교 내용이 다르고 본문이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일치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교회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것이 거기에 함축되어서 거기서 부수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을 시키는 것이고, 저도 반복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체질화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체질화돼서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를 통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경험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아멘. 나의 운명 공동체는 누구냐? 반드시 교회죠. 근데 인간적으로 나의 운명의 공동체는 우리 안식구입니다. 운명의 공동체.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이건 운명 공동, 끝까지 진밭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같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운명, 교회는 나의 공동체. 그렇게 됐을 때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훈련시켰어요. 자, 신명기 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등등등.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냐면 계속 말씀을 아주 입에다,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래요. 말씀을 옷가에 붙이고 다니래요. 말씀을 소매에다 붙이고 다니래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훈련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육은 잘 받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훈련을 싫어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빤하죠. 내가 다 알지,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오면 막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생각이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옆에서 창을 찌르면은 그 방패로 막으면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요, 막지 못하고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너는 창을 찔러봐. 난 막는 연습을 할게. 계속 이렇게 막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18이 아니라 주여가 나오죠.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이고 18 개나리 쌍화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아멘이시죠? 주여 아멘이시죠? 주여가 나와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시켰죠.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쉬지 않. 근데 여기 보니까 뒤인 대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시대에 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지요.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많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질 않더란 말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큰 일이죠. 지금 이 시대 목회들이, 이 교회들이 다 아주 지식 목회를 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순복음도 지식으로 한 데가 없지 않아 조금씩 생기는데 예수의 피. 자, 그리고 종교인, 다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입니다. 종교인.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더라고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악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질을 데려다가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주 업종인가 봐. 그냥 나 같은 악질도 하지. 순수한 사람은 고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악질들을 데려다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러고 자랑을 하실. 그러려고 그러시나.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질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꼬집고 비틀고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시대에 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 결론. 오직 복음만으로 담대히 전하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 복음으로만 무장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복음만이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긴 장장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가서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숙지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사 변화되고 달라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음이 다치고 복음을 기피하는 이 시대에 내가 진정한 복음자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